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 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힘을 얻어 올라오게 하였다. 여호와의 손에 힘을 얻어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첫째 날, 10일 첫날인데요. 월상 예배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12월 한 달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한 달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7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론을 28절로 삼았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배경 설명하고 있었죠.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자, 그 원인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내린 조치 때문, 자,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그와 뜻이 같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어서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때문이었으나 그 배경에, 그 본질에, 그 내면에 특별한 다른 뜻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나 그 배경과 본질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고 올라올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일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유대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세우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성전을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의 뜻을 담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궁극적인 나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자,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이 모양을 에스라라고 하는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제르, 돕다라는 단어, 에제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어떤 것인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고 그 도움을 입어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어가려면,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 도움을 입게 되는 것을 에스라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얻었다. 우리가 잘 듣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 외부적인 도움, 다른 것에 대한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도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는 것에 도움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돕는 자, 이걸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어떤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자, 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구약에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월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돕는 자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가 그의 도움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12월 한 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에 단순히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임을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방법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요. 12절과 13절. 12절 13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에스라의 본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율법의 완전한 학자, 또한 제사장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에스라를 지금까지 학사 정도로만 이해를 해오고 있었는데, 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이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제사장인 것이 함께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점점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구별됐었죠. 각각 따로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도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였고,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부터 이것들이 점점 하나로 모여지기 시작하지요. 솔로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선지자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본문에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의 완전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의 완전한 자, 율법의 완전하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소위 말해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율법의 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똑같은 개념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제사장을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주관하거나 제단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왔는데,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말씀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나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서 거룩한 자나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완전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문화생으로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말에 파생된 단어가 여기 이제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뜻은 지식으로만 가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보로만 가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가르친다라고 할 때,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해석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는 세상이 넘쳐납니다. 지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므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제자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입은 자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 가운데 할 때 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인적인 예배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적용하여서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구현해 보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가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뭘로 가르칠 것이냐?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그대로 우리 내면에 인격화해서 체면화해서 체화하여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걸 삼가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감당하는 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성전에 바쳐지는 은, 금, 재물처럼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00 이렇게 이야기죠. 100달란트, 100고르, 100밭 이렇게 완전한 100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삶 가운데 구현해 나아갈 때, 감당해 나아갈 때,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이것을 가르친다라는 개념, 자, 제사장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이 제자를 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다. 강 건너편에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원래는 이불이었는데 강을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게 된 자.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태가 변화됐다라는 거잖아요. 물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질이 변한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자, 그럴 때 그러한 자들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항상 그 태도와 모양이 언제 어디서든지 배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선생님이면 한 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요. 가제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알려면 몸으로 그걸 체득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의 삶을 보면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한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하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강 건너편에 넘어간 자, 히브리 사람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성격과 성질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뀐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 쭉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원래 이전에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런데 강을 건넜잖아요.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때부터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생의 어떤 큰 원리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몸으로 살아내므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다시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자로서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자, 이것을 에스라에서는 성전을 완성시키는 자들의 모습이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보고 배우는 것에 전심을 다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우며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들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따르고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전의 모양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12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